너무 감사합니다. 영상도 너무 아름답고 화음도 너무 감동적이고 편집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보내는 사람이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일하시는 분, 또 시간 없는 분 보내기에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부터 30년 전 1990년 2월 1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그 다운타운에 수만 명이 운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한 분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기대를 갖고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다운타운의 발코니에 등장한 그분은 지금까지 27년 동안 그 케이프타운 건너편에 있는 로벤 섬이라는 그 섬에 있는 아주 끔찍한 감옥에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27년 만에 특별히 사면을 받아 종신형이었지만은 석방된 그분이고, 아시는 대로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그날 아침 석방하자마자 수만 명이 운집한 군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72세, 73세가 된 노인으로서 지친 인생 속에 살아온 모습으로 나약한 그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힘과는 다른 힘입니다. 모진 고문과 박해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약해진 한 노인의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적당한 타협하면서 해유에 넘어가면서, 그래서 석방을 구실 삼아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무력이 아닙니다. 그 힘은 폭력도 아닙니다. 지금 모여든 군중들에게 한마디만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 숫자, 힘을 통해서 당장이라도 나라를 뒤엎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적어도 무장하는, 아니면은 폭력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원하는 아주 악에 대해서 응직할 수도 있는 그 순간입니다. 가끔은 무력의 힘을 통해서 세상을 개혁할 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도 오랫동안 썩어가고 있다면, 때로는 폭력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응징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는 통쾌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만델라 그분은 다른 힘을 말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성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단어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데, 시편 108편 4절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의 속성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는 인자이고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시편 108편에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당신의 사랑이라고. Great is your love, higher than heavens. 이 세상의 어떤 하늘보다도 더 높은 곳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자라는 말입니다. 또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 혹은 성실 혹은 진실함을 Your faithfulness reaches to sky. 하늘에 닿고 있다고, 하늘 끝까지 닿고 있다고. 당신의 진리는, 진리란 에메트를 말하고 인자란 헤세드를 말합니다. 봐요, 유명한 단어니까 정리를 합니다. 헤세드, 인자라고 번역하고 은혜, 긍휼, 자비,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인데, 이거는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변덕 부리고 변질되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동시에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은 한결같은 사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헤세드는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랑을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identify라는 동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당한 고통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고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아픔을 체험하는 것, 동일시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인자로 번역하고 사랑이나 그리고 대표적으로 은혜로 번역합니다. 또 하나는 에메트, 진리, 진실, 공의를 말합니다. 이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이 에메트란 단어는 알렙과 mem과 타우란 단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의 가장 첫 글자 알렙, 마지막 글자 타우, 이 중간 글자를 맞추어서 하나의 단어, 온 세상의 기둥에, 온 세상의 기초에, 인간의 모든 기초는 성실함이다, 진실함이다, 진리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진리가 깨트려지고 거짓이 나거나 그럼 기초가 무너진다는 의미의 에메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가지, 하나는 공의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인자라고 하고 헤세드라고, 공의를 에메트라고 하고 진리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더 강하고 어느 것을 앞세워야 될지는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분 자식을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균형을 적절하게, 가장 균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만델라 그분이 말한 힘은 폭력이나 투쟁이나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권력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책에서도 말합니다.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라는 Long Walk to the Freedom이라는 그 책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란 용서라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은 용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 열전 7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두 번의 상황이 뭐냐면, 하나는 무비보셋 사건, 요나단의 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하나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사건, 그 압살롬의 사건 앞에서 내가 진리를 택할 것인가, 은혜를 택할 것인가, 용서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징계를 할 것인가, 법대로 할 것인가의 그 두 가지의 사건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델라의 그 용서의 힘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전 세계 정치 평론가 또는 많은 정치가들은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단어들을, 책들을 저술합니다. Reconciliation of Forgiveness라고, 용서를 통한 화해 또는 Power of Forgiveness 혹은 Politics of Forgiveness, 용서의 정치라는 말이고 Function of Forgiveness, 용서의 기능, 용서의 능력, 역할, 혹은 Legacy of Forgiveness, 용서의 전통, 전설적인 용서의 그 이야기. 그러면서 Spirit of Forgiveness라고, 용서의 정신을,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그분이 주장했었던 용서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주장했던, 저술했던 책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만델라, 그분은 1990년에 석방되고 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94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로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식 때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자유의 종을 울리게 할 것이라고. 그 자유의 종은 용서를 통한 화해가 이루어질 때만 자유의 종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치해 섬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인권운동가라서 무저항으로 하다가 사클리라는 대학살에 한 70여 명이 학살되는 것을 보고 폭력적으로 투쟁을 전투적으로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종신형을 체포받아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던 분이지만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 그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문의 후유증, 불안,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용서라고. 어느 날 다윗이 임금이 된 다음 헤브론 땅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하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4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어느 날, 아마 40년 중에 반이 20년 이상이 지나갔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요나단의 은혜가 아니냐. 내가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미 죽었을 것을. 그리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기억이 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준과 동시에 너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그때 문득 그의 자식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봐요.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잠깐만, 이게 말씀이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의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이라면 공의가 결코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정의가 짓밟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인자가 아니라 진리를 앞세워서, 은혜가 아니라 공의를 앞세워서, 법을 앞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 법대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안정을 누렸던 게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문득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20년쯤 지났을 때. 왜냐하면은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 때 일어난 불상사 때문에 그가 불구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무비보셋을 찾아보니까 그가 결혼하고 아들도 있는 걸 보면은 20년 이상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1절 3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공의와 정의를 일삼고 살아왔었던 다윗의 왕의 자리를 그렇게 지켜야 되죠. 그러나 20년쯤 지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문득 생각나는 게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왔는 것이고, 그 순간마다 그때마다 요나단의 은혜가 기억났을 것이고, 그리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중에 사울의 왕 자손이 살아있는 것을 알아보라고. 그렇게 내가 은총을 베풀고 싶다고, 은혜를 베풀며 그들에게 해주고 싶다고. 3절 봐요.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사울 왕의 자손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의 몸종 그리고 신하였던 시바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그 시바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시바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시바에게 다윗이 두 번째 묻습니다. 자기의 신하들에게 물었다가 이제는 시바에게 너가 사울의 자손을 알고 있느냐고. 나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고. 은혜를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드디어 이 사울의 손자였죠. 요나단의 아들이었는 무비보셋을 찾아왔습니다. 무비보셋은 로두발이라는 동네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습니다. 암미엘, 마길 다 대단한 사람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의 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냥 두겠습니까? 혹은 다윗이 그냥 둘 리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두고 싶어도 그의 신하들이 사울의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죽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로두발에 살고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이 요나단의 아들, 5살짜리 요나단의 아들, 아무것도 사실은 불편한 몸이 도망하다가 두 다리가 다쳤습니다. 다치고 나서 제대로 치료를 못하니까 아예 못 쓰고 말았습니다. 불거자가 되고만 이 무비보셋 뭘 볼고 있다고, 뭘 내일에 기대를 할 거 있다고 마길은 자기 집에 숨기면서 살게 했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야베스의 사람들입니다. 야베스의 동네 사람들, 그들은 사울 왕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날 야베스 종족을 향하여 너희들 내게 굴복하지 아니하면 눈 하나를 다 빼버리겠다라고 이 무자비한 협박을 들었을 때에 사울 왕이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진멸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는 야베스 사람들은 비록 사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 요나단마저 죽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윗 왕이 아부하고 아첨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때이지만은 야베스 종족의 사람들은 사울 왕의 후손인 이 무비보셋을 숨겨주었고 지켜주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왕족이었던 왕씨들, 살아남기 위해서 왕이라는 그 단어를 옥이라고 점 하나 찍어서 바꾸고 위에 삿갓을 올려서 전이라고 바꾸기도, 그래 살아남기 위해서 숨겨준 사람도 다 처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죠. 그리고 사울 왕의 시신을 찾아와서 장례까지 지내준 사람이 야베스 그 동네, 그 중에 로두발이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마길의 집에 있는 이 무비보셋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다윗 왕의 신하가 데리고 왔습니다. 끌려오듯이 왔었던 이 무비보셋, 두려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죽일 것이야 틀림없이, 당연하죠. 찾아가고 있다면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있는 이 무비보셋, 한평생 어쩌면 그런 피해의식 속에, 두려움 속에 숨을 죽이며 숨어왔어 살아왔었던 이 사람, 드디어 다윗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아,
무비보셋, 그의 이름, 숨겨진 감추어진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은혜를 너에게 베풀겠다고. 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아니, 나 때문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Do not afraid. I will show you. I will surely show you kindness of your father covenant. 너의 아버지의 언약을 위한 것도 되고, 아빠가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위해서라도 나는 너를 은혜를 베푼다고.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할 수도 있는, 공포에 있는 그 무비보셋,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무비보셋은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피해 의식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건강하다고 말하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떠들고 있는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나는 우리 아버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왕이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What is your servant? I am here before you. 나는 당신 앞에 당신의 종으로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하는 모습으로 비겁할 정도로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다라는, 그래서 목숨만은 부지해달라는 고백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한번 봐요. 사무엘하 9절부터 11절, 9장 9절부터 11절. 그런 무비보셋에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너는 이제부터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그래야 된다라고,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태도, 공의로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진리의 준엄함을, 왕의 통치의 엄격함을,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모두가 그 통치 앞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준수해야 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급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깨어지더라도 때로는 공의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설마 은혜를 베풀 것인가. 다윗은 후자를 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하는 건 저건 쇼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쇼하는 제스처야, 나는 이런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아니면은 적당히 자기를 그 무비보셋을 옆에 데려다 놓고 감시하게 하는,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다윗은 그에게 식탁에 함께 앉으라고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의 왕자로 인정해 줍니다. 100% 완벽한 용서, 100% 완벽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도와줄 테니까 이제부터 너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왕 용서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야기하죠. 용서는 한다고,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고.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위선일 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때로는 공의를 말합니다. 정의를 외칩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정의와 공의는 또 다른 위선이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위선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공의로 통치하다가 무비보셋을 향하여 은총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은 도망을 가야 합니다. 아니,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은 이 도망을 갔는데, 그때 도망갔던 자리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 하 19장입니다. 24절 25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예,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먹고 다윗의 왕자들처럼 같은 왕자의 취급을 역임을 받았던 무비보셋에게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것은 다윗에게도 똑같은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갔던 자리에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은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타납니다. 이 다윗이 물었죠, 시바에게. 너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은 어떻게 하고 네 혼자 왔느냐고. 이때 시바가 말하죠. 많은 먹을 것을 가지고 왕에게 대접하면서 시바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왕이여, 그 인간이 왜 안 한 줄 아십니까? 왜 여기까지 안 온지 지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당연히 자기가 왕이 자리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인간은 당신의 은혜를 배신한 인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지나갈게요. 사무엘하 16장 1절에 3절 4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3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왕이 반역한 압살롬을 피해서 허겁지겁 도망 왔을 때 많은 먹을 것을 준비해서 쫓아온 사람이 시바인데,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왕이 물었죠. 다시 말합니다.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고. 왕이여, 그 사람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서 반란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의 태도이죠. 발톱이 엉망이고, 옛날에는 발톱이 다 보였으니까 손질 한 번 안 하고 머리 엉망으로 수염 한 번 깎지도 않았고 얼굴도 그대로 마치 짐승처럼 모습을 갖고 있었던 무비보셋, 몸도 불편하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었느냐고. 내가 알기에는 시바의 고발대로 너는 나를 배신했는 거 아니냐고. 이때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그 사람의 말이 그렇다면 그렇게 들으십시오. 나는 당신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미 오랫동안 당신의 식탁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당신에게 정말 죽었던 개 같은 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왕자의 한 명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 하더라도 너무도 고맙고 너무도 감사한데, 내가 무엇을 따질 수가 있고 무엇을 항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물으니까 대답할진데 당신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시바에게 내 모든 땅을 주었다라고 말하면 준 것이라고 말하면 그대로 하십시오. 왕의 체면을 때문에 번복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경솔한 판단으로, 쉽게 판단으로, 아니 그렇게
꾸짖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은 당신의 처분대로 받겠다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충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내 거 하나도 없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다윗의 체면을 살려주고 다윗에게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바가 나쁜 놈이라고 내가 도망갈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그리고 내가 여기 남아 있어서 왕이 될 수 없다는 거 나도 알고 지도 아는데 어떻게 그런 고발을 하느냐라고 항변조차 하지 아니하고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위신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나는 당신의 은혜 속에서 이미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내게 보여준 은혜는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서 속으로 이거 전부 쇼야, 아니 죽어보라고, 언젠가는 나를 이용하고 나를 적당히 이용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동시에 당신이 내게 뭐 준 땅, 이거 할아버지의 땅입니다. 원래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당신을 살려준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라고 그거 생각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항의 따지고 오히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요나단 아니었으면 다윗,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불편한, 불행한 온 세상의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었던,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고 왕위가 뺏겨지고, 아니 이 문제의 모든 배경은 다윗입니다. 다윗 때문에 정말 우리 집안이 망했다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증오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속으로, 근데 그는 감사합니다. 다윗의 베푸는 은혜의 진정성을 받아들였고, 진정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거두어 주신 그 은혜 앞에 겸허히, 겸손히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우기지 아니하고, 작다라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허히 감사하며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베푼 은혜, 무비보셋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변화된 모습들, 이것이 용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었죠. 압살롬의 반역 사건인데 이거 바로 읽을까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예, 25절. 사무엘하 14장 25절 두 번째로 읽어봐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리고요, 그의 26절.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다윗에게는 아내가 후궁이 9명이 있었고 왕자들이 19명이 태어났습니다. 19명의 왕자 중에서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술왕의 딸 공주였습니다. 아마 그 딸이 굉장히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외모도 이 세상에서 비교할 만한 없는 아주 몸짱에다가 얼짱에다가 대단한 왕자였습니다. 그의 여동생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말을 흠모하는 이복 동생들 또는 이복 형제들이 어느 날 다말을 불러서 자기 몸 아프다고 겁탈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암논이라는 가장 큰 형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겁탈합니다. 이 사건을 알고 난 오빠인 압살롬이 그 모욕감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논이 이 다말을 겁탈하고 나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일을 갈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서 모든 왕자들을 연회장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암논을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야 말았습니다. 자기 여동생의 보복을 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를 통해서 그는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 땅에 가서 은신하고 있었는데, 이 그술 땅에 요압이 그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루살렘에 오도록 허락했었던 아버지 다윗은 이때 고민합니다. 헤세드를 베풀 것인가, 에메트를 베풀 것인가. 공의대로 법대로 심판하면은 이 압살롬은 처형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는 사실이 금지가 되고 거절되었던 이 압살롬. 그러면서 그는 점점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착착 진행해 갔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은혜를 베풀기를 거절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금지를 지키고 멀어지게 할 만큼 할수록 그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점점 차갑게 무겁게 은혜의 자리가 식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거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아들을 총애했었고 그 아들이 결국은 자기의 아들을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용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어떤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을까? 법을 가지고, 그래서 법을 호소하고 법에 애절하게 돈을 주더라도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세상은 존재하죠. 기초적으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 법은 또 다른 보복자를 만들고 그 공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증오심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폭력의 도가니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다윗, 그는 돌아온 아들을 면회를 거절하는 그 순간에 아들은 점점점 분노로 폭력으로 쌓여지면서 친위대 5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달려가서 왕의 선언을 합니다.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고 그의 주장은 많은 신하들도 매료가 될 만큼 강조하는 것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한때 그 사랑하는 장군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나의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설득력 있게 백성들에게 울려 퍼졌고, 그리고 많은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2년 동안 그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가면서 아버지로부터 적이 된 인간들을 찾아다녀서 내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었고, 아버지가 움직이는 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백성들에게 쫓아가서 자기가 그 원한을 다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때에 압살롬이 했던 행동을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헤브론에 올라가서 왕의 선포를 즉위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많은 신하들이 함께 몰렸고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그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입니다. 다시 다윗은 허겁지겁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 만난 꽤 많은 블레셋 좋은 사람들,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 먹을 거 그리고 침상까지 가져와서 도와주고 있지만은 이 다윗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떨어집니다. 백성들 보기에도 창피할 정도고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쫓겨나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다윗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다윗은 이제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이 압살롬 이 사건 앞에서 다윗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기 시작하고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고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쫓겨났을 때에 도망가서 압살롬의 많은 신하들이 의논합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왕궁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스텝, 아주 유명한 조언자가 충고합니다. 왕이여, 압살롬에게 지금 빨리 다윗을 추격해서 전비를 하기 전에 빨리 그를 죽여야 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정비를 다시 가다듬는다면 우리도, 전열을 가다듬으면 우리도 위험합니다. 지금 빨리 내려가야 합니다. 적어도 10만 명 가까운 군사들을 부리고 있는 압살롬은 그대로 내려가면 다윗은 죽습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 충성스러웠던 신하 중에 한 명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쫓아가면은 다윗에게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오랜 전에 광야는 다 알고 있는 사람, 광야 땅에 능숙한 사람, 광야라는 곳을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지금 쫓아가면은 틀림없이 그의 흉계에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었던 그 시간, 그 찰나, 다윗은 광야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2020년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이상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1970년 에볼라의 그 바이러스로 통해서 아프리카의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관심이 별로 없었죠. 백신 개발도 서두르지도 않았고 시작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일어난 바이러스, 그 땅에서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30년 정도 지난 2003년도에 사스가 생겼습니다. 홍콩에서, 카나다에서. 급히 백신 개발을 위하여, 치료 개발을 위하여 서두르기 시작했었지만은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처럼 느꼈고, 그리고 백신 개발하는, 투자하는 돈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5년, 불과 5년 전에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그런 바이러스인지, 하여튼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백신 개발이 활발하게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메르스의 백신 개발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 우한 땅에서였는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하게. 아무튼 그렇게 시작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 개발을 위하여 애쓰고 있고, 여전히 치료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시간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었었는데 이번 이 사건 때문에 그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새로운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 계획이 다 무산이 되고 말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입니다. 왕위에 20년, 30년 앉아 있으면서 그는 자기가 통치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았었고, 자기의 똑똑함으로, 자기의 공의로 온 백성들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줄 알았었고, 이것만 계속 이렇게만 가면은 계속 자기 인생도 노후도 안전할 거라고 믿어가면서 살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근데 그가 왕가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반역 그 구테타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그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광야로 되돌아가면서 그는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 옛날 무릎을 꿇고 드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했었고, 그 처절할 만큼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3편은 그의 그때 드린 기도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드렸던 기도이죠. 하나님, 제발 저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 나를 쫓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쫓아온다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라오는 적어도 3,4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도 다 끝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은 수만 명의 군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윗은 떨어지는 해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한번 봐요. 그가 처절할 정도로 드렸던 하나님의 기도, 다시 한번 비로소 멈추면서 왕의 자리에 쫓겨나면서 실패의 자리에서 내 의로움으로 내 잘남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죠.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만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런 실패의 자리로 되돌아왔지만은, 쫓겨난 자리에 머물고 있지만은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또 한번 보면은 18장 9절,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됩니다. 이유는 다윗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그는 이 광야에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신하였던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합니다. 왕이여 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 비루한 자여, 동네 건달이여, 깡패 같은 인간이여, 너는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여서 너의 손에는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 더럽고 추한 비루한 자여 라고 그 입을 통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움 속에 맨발로 머리가 흥크러진 채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조롱했었던 그 사람 시므이. 옆에 있었던 요압이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강을 건너서 저놈 당장 머리를 쳐서 갖고 오겠습니다.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옛날에는 신하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이야기, 별별 좋은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와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졌던 다윗이었지만은 이제 쫓겨가면서 이제 실패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멈춘 자리에서 비유하다라고 말하는 그 더러운 욕설을 들으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진압하러 갔던 자기의 부하들 요압뿐만 아니라 이때라는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그는 기아한 블레셋 사람이기에 훨씬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에게 4,000명의 군사를 맡기면서 진압하라고. 근데 결국은 진압하는 중에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머리가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야기했죠.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잘라야 될 만큼, 그리고 그만큼 준수한 이 압살롬이 나중에 딸을 낳았는데 딸도 그렇게 예쁘게 태어난, 성경의 그대로 이 압살롬 그렇게 잘난 사람인데 그 자랑스러웠던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때 요압이 장수들에게 명령을 해서 창 3개로 그의 가슴을, 심장을 관통하게 합니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잘난 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주신 부모님의 유전에 정말 고마워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통곡 소리, 이때 마땅히 에메트를 해야 됩니다. 반역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물리친 폐로 나옵니다. 법대로, 공의대로 심판,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는 말합니다. 가기도 전에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는 달라라고. 근데 죽어버린 압살롬 앞에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은혜, 다시 한번 은혜를 배우기 시작하죠. 너가 죽은 거는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용서이지만은 내가 잘못함으로 너가 징계를 받고 너가 죽었구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통곡하는 그 이유는 비로소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그 터져가는 심장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셨던 그 심장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죠. 무조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이니까 언제나 기뻐하고 다윗이니까 항상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었지만은 마치 당연한 걸로 알고 이거는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으로 알았지만은 알고 보니 마치 죽은 내 아들을 바라보는 압살롬, 그 아버지의 그 다윗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오 마이 선, 마이 선 6번이나 반복하죠. 너는 마이 선이라고. 반역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라, If I had died instead of you,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하여 죽었으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다라고. 그래요. 결론을 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다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신을 죽이고 있는지조차, 아니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조차 모른 채 침을 뱉고 창을 찌르고 그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용서의 힘, 그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만델라는 마지막 저서인 나의 자신과의 마지막 대화라는 마지막 책, 2013년도에 그 책을 출간하고 2014년도에 9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책 속에 말하죠.
내가 감옥 속에 있었을 때, 내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할 때 그것은 내게 큰 축복이었다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나를 깨닫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 은혜는 온전히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었다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용서 때문에.